오늘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귀신이 사람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들어가 있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얼마 후 더 많은 자신의 동료 귀신들을 데리고 원래 자신이 거했던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귀신들이 들어간 사람의 상태가 더더욱 안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불행한 사람의 상태가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귀신이 등장하고 그 귀신이 사람을 자기 거처로 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겉 내용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나 혹은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떠한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귀신의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시간에는 영적 세계나 귀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초점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려는 것은 사람의 내면과 마음속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말씀의 교훈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집, 즉 빈집의 상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음속 집의 상태가 빈집이란 것은 그 마음의 집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를 악한 영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사람에게는 마음의 집이 있는데 그 마음의 집에 누가 주인으로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음의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와 사단에 속한 존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원래 그 귀신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마귀와 관련이 있고 마귀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인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죄의 노예요 마귀의 종된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사람들 안에 있는 상태를 귀신에게 몸과 정신이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만 보지 말고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났고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의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죄와 사단이 거처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본질상 죄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이란 악한 영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교훈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의 자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3절에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나와 있고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사람을 나간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과거 자신이 있던 사람에게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귀신이 원래 자신이 있던 사람을 가리켜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표현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나오기보다 어떠한 외부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온 경우입니다. 귀신들이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다시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즉시 그 사람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단이 믿는 성도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안에 있는 마음의 집 역시 성령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나 악한 영적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한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경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권능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권능을 받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격을 받아 잠시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서 죄인인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한시적인 은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악한 세력이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면 한번 쫓겨난 귀신이 본래 자신이 있던 곳을 가리켜 자신의 집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쫓겨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비어 있다면 죄와 사단은 그 비어 있는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죄와 사단의 지배를 거스를 수 없고 얼마 후 다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집을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냥 비워두면 죄와 사단이 들어와 우리 마음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여기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집에 억지로라도 들어가 나가지 않고 끈질기게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단이 아닌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집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의 집주인을 다른 존재가 아닌 예수님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고 죄와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내 주인이 아니고 더불어서 사단이나 귀신, 죄와 사망도 내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건 역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존재를 선택하든 그것은 결국 죄와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의 속적인 이상과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감동과 감격을 했고 그 결과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상태에서 잠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감동하고 감격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44절에서 귀신들이 본래 자기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들의 마음의 집은 빈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집은 빈집으로 남아있고 귀신들이 그 빈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결국 귀신들이 자신들의 동료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한 자들의 마음속 빈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의 마지막은 이처럼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이 땅에서도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서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포함하여 사단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와 사단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영원토록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른 세력들이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인을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은 대표성을 가진 상징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라는 것, 또한 마음의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라는 것,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 내 목숨과 생명,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심판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존재나 방법은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절망과 한숨으로 하루를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경험했던 고통보다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노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선함, 나의 공로가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근거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의 백성과 시민이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의와 의로움, 그분이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혜와 사역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멸망당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씨름하던 영혼들, 사단의 노예에 속해 있던 우리들,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제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 약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빈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빈집과도 같이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불순종함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 없는 빈집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와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사시도록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죄와 사단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집이다, 이렇게 우리를 얕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야만 죄와 사단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집은 마귀가 탐내는 빈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안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왕과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과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마귀가 탐내지 못하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의 집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